예,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바로 이 아가서 말씀 앞부분에 시편 말씀 한 10여일 정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또 뭐 욥기나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5권을 묶어서 소위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권을 한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분철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성경책을 내는 경우에 이렇게 시가서로 따로 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을 중심으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렇게 그 시가서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 5편의 시가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시편을 가운데에 놓고 욥기와 잠언을 좌우에 놓고 전도서를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다 보면 시편 안에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기쁠 때 또 기쁨의 시편을 찾아서 읽고 또 슬플 때 슬픔의 시편을 찾아서 읽으면 참 위로가 되고 또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기도문이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시편을 한 가운데 놓고 왼쪽에는 욥기를 또 오른쪽에는 잠언을 또 위에는 전도서를 밑에 아가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약간 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욥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잘 살아왔죠.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도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욥기를 읽으면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몸은 아파오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져도 별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려고 할 때는 사실 욥기를 읽을 게 아니라 오히려 잠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잠언 속에서 또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새 힘도 얻게 되고 소위 이제 잠언이 주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만 읽다 보면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모두 다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승리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또 읽게 됩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본 솔로몬이 쓴 말씀이잖아요. 돈도 가져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또 권력도 가져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그 끝에 자신은 되게 허무함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허무주의에 대한 깊은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엔 또 아가서를 읽으라고 권하는데 아가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허무주의를 경험하든 아니면 승리주의를 경험하든 아니면 패배주의를 경험하든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통하여서는 종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서에 이르는 그 여정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을 가운데 놓고 이 4개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에서 가지고 있는 3가지 지혜 문학인 욥기와 전도서와 또 잠언을 통해서 각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을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들을 지혜롭게 또 지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은 아가서를 만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사실은 가장 많은 주석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특별히 신앙의 여정의 거의 끝에 가서 그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이죠. 근데 특별히 설교단에서는 아가서가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주석가들 또 학자들은 아가서의 주석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아가서 주석을 이렇게 선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아가서를 읽을 때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하고 있는 것은 시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흥역책 중에 개역개정 성경은 이 시가 구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 중에 남성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성이 노래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 외에 옆에 있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노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분 없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누가 노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나 아니면은 세번역 성경 같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묵상하는 것도 크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시로 읽는데 특별히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로 읽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남성의 그 고백이 있는 노래와 또 여성의 고백이 있는 노래, 또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하는 노래들이 이렇게 모음집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책으로 아가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최고의 정수로 아가서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언제 읽냐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 허락해 준 한 가지의 사건이죠. 근데 그 6월절을 기념할 때 그 예배 때 읽는 구절이 바로 아가서예요. 근데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생각을 해보면 홍해를 가르거나 아니면 산을 쪼개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그 죽음의 한가운데, 그 죽음의 밤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것을 언제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장례를 집례할 때예요. 장례를 집례할 때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품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고인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만큼 죽음의 그 기운을 이겨내는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한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가서 8장 6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 부분 아가서 8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제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또 준비 예배 때에도 또 모든 회당은 아니지만 일부 회당에서는 아가서 전장을 읽어요. 그만큼 아가서를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물론 안식일이지만 우리로 이제 적용하자면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아가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저도 사실 그런 정서가 많은데 이게 좀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엄숙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그렇다고 맨 끝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그 설교 중에 그 기쁨에 대한 단어를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joy 뭐 이러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기쁘신가요? 근데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압도하는 정서는 사실 기쁨이어야 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6월절의 상황 속에서도 아가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안에 유대인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제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신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혁명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중동에 관련된 고대 중동 사회에 관련된 그 책이 이제 시중에 나온 게 있어요. 특별히 김동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이제 낮은 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아주 만화를 그려서 쓴 책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창세기 1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적어 두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 신을 노래할 때 그 앞에서 그 신을 노래하는 인간은 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들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신이 있고 그 높은 신을 따라서 예를 들면 강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신들이 예를 들면 땅의 신은 강에 가면 또 힘이 없고 또 강의 신은 산에 가면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들이 가장 높은 신 밑에서 이렇게 아래 하위 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신들이 가장 높은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근데 그 노동이 신을 대신해서 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들 때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되게 혁명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나는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그 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빚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했지만 그냥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연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그런 파트너로 인간을 만들고 그들을 가까이 교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더군다나 더 친밀한 존재로, 연인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늘 언제나 남자 신이 있었고 여자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고 마르둑에는 사르파니투라고 하는 또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배경으로는 보통 남성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럼 여자 신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연인이 어디 있냐고, 바로 우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연인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노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단어를 맞춰서 말씀드리냐면 관계 맺는 사람, 관계자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노동하지 않고 효율을 내지 않고 어떤 성과물을 내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너는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연인과 함께 조금은 더 안락한 삶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돈도 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조금 더 차도 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서 그 뒤에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거 자꾸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 은혜 받는다고 해서 헌신했는데 시가 수년이 지났는데 나는 소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헌신이 문제일까요? 정확하게는 헌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사랑 없이 헌신한 게 문제예요.
내게 만약 헌신이 많아져서 그러면서 자꾸만 소진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면 좀 멈춰야 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굳이 헌신하라는 말 안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운 관계로 깊은 관계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연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자랑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나요? 아이들은 자랑하잖아요. 내 아빠야, 우리 아빠야.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목요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민유리하고 제 아들 민유리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민유리가 참 질문을 하면 재밌는 그 답을 많이 해요. 엉뚱한 답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최근에 물어봤던 질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건 민유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민유라, 왜 바닷물은 넘치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가 오면 바닷물도 넘쳐야 되지 않냐? 태풍 불고 막 이러면. 그랬더니 민유리가 하는 얘기가 그것은 물고기가 다 물을 먹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참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민유리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민유라, 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 이랬더니 민유리가 아빠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는 법을 아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래 아빠 생각? 그래? 왜 아빠 생각해? 이랬더니 민유리가 재미있잖아.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아빠 생각해? 이랬더니 나한테 잘해주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 민유리가 식탐이 좀 많아요. 근데 먹는 거 간식이 하나라도 사과 한 조각이라도 그 누나에게 많으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유라,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해? 이랬더니 아들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빠가 다 주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믿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고 뭐 갖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그걸 다 줄 수 있는 아빠를 찾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걸 아들도 아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이 있고 또 뭐 건강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신비가들의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아이러니가 있어요. 신비가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뭐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근데 그 금식하면서 금식이 유혹으로 와요. 내가 쟤보다 금식 20일 더 했다. 그래서 오히려 신비가들은 그 금식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금식을 끊을 때도 있어요. 그 공동체의 금식이 유혹이 될 때 오히려 그걸 끊을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도 끊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사랑의 관계만큼 가장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 문답이 나오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근데 연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덥석 처음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자꾸 물으시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심을 자꾸 찾으실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랑 문답에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 문답이 끝난 이후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가 된 것 같다.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사업 잘 안 되잖아. 그래도 나 사랑하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잖아. 근데 너 나 사랑하냐?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 너 몸 아파서 무릎 잡고 장 보러 다니잖아. 너 오랫도록 아파서 예배 잘 못 드렸잖아. 근데 너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신부의 자리로 우리 조금씩 더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즉 사랑의 부재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우리의 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노동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돌베개 교회를 두고 전도도 해야겠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잘 머무르면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다 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고 은혜 받고 싶은 자리 다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깊은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더욱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잠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오래도록 편지로 이렇게 교제를 했던 제가 아는 형님이 있었고, 형님이 한국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오래도록 편지로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편지로 오래 교제하니까 나중에는 다 헤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어려운 거죠. 공간이 떨어져 있고 시간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게 못 느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 속에서 힘도 나고 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근에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 하루 좀 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좀 따로
다른 곳에 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2-3시간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돌베 가족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고 입고 또 살 계획들 많이 짜야 하지만 믿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게 그 사랑 고백으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도 지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 없는 분들의 종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을?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정말 두려워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희미한 거미줄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끈이 있는 분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평온하세요. 불안을 지나지만 맨 마지막엔 평온하게 주님 앞에 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더 아름답게 또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